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의 진심 어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을 내딛고 예배하는 이 양지제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양지제일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설교 원고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1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1부 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하면 1부는 그 교회 헌신자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사실 2부 예배 때는 이게 지금 저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누군가는 멈칫할 줄 알았어요. 물론 계셨습니다. 딱 두 분이 멈칫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목소리로 아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좀, 그런 분들이 계시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 사랑은 왠지 고상하고 추상적이며 당장 나에게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잠을 포기하라고 재촉하거나 내 땀과 시간과 재물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장 내가 구체적인 수고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예배에 나와야 되고 헌신해야 하며 내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이 다른 지체들과 부대껴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론 너무 쉽게 교회를 비판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 교회 말고 교회 없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직분자는 왜 저래? 너무나 교회를 쉽게 떠나고 함부로 서로를 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순 앞에 정직하게 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보이는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과 헌신 없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이 고백은 진짜일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여전히 이 땅에서 그의 일을, 그의 사역을, 그의 복음을 전할 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몸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곧 예수님이라는 말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그의 몸에 붙어있는 손가락, 발가락, 세포 하나하나, 마디마디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봉사팀은 왜 저래? 저 예배팀은 왜 저래? 아니, 우리 목장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예수님은 참 좋은데 저 사람은 진짜 싫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얼굴이 머리가 너무 멋져요. 근데 몸뚱아리가 왜 그 모양이세요? 여러분, 이거 칭찬입니까? 모욕입니까? 사랑입니까? 비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향해 불평하고 욕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분의 몸에 침을 뱉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몸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몸이 좀 연약해 보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지체라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목사님,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빈자리를 내가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누가? 내가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역시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아멘 하기 전에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은 힘든 일이죠. 피할 일이죠. 그런데 아니, 지금 사도 바울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괴로운데 기뻐한다 말을 하죠? 나는 매 맞는 게 너무 행복해. 아니, 난 욕먹는 게 그렇게 짜릿하더라.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2% 부족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2% 채워야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된다, 오해하면 딱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100% 아니 1000% 완벽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남은 고난은 뭘까요? 이것은 예를 들어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100점짜리 완벽한 밥상을 아직 그 밥을 못 먹은 사람에게 떠먹여주는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인 교회를 완벽하게 세우셨는데 그 몸이 이 땅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움직이려면 그 몸을 위해 기름칠하고 청소하고 굳은 일을 할 수고가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고는 편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괴로운 일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걸 기뻐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내 자식, 아들, 딸들이 갑자기 아파요. 밤새 끙끙 앓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합니까? 밤새 물수건 갈아주고 이렇게 각 들어가면서 열 내렸나 체크하고 기도해주고 약 먹이고 죽 쏘아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부모가 와, 내가 얘 때문에 8시간을 낭비했네. 와, 이거는 진짜 인생에 도움이 안 되네. 그러면서 병거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언제 이 아이가 나을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기운을 차릴지 전전긍긍하면서 보살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고로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의 마땅한 사랑이죠. 그 순간 가운데 이 아이가 아파함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곁을 떠나지 않고 손 내밀어주는 그 부모의 사랑을 그제서야 깨달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고는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아픔이 보였던 겁니다. 아이고, 저기 복음이 안 들어갔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네. 저기 교사가 없네. 저기 청소할 사람이 없네. 그 빈자리, 그 구멍이 보이는데 그게 꼭 예수님이 아파 누워 계신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고 험준한 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것이죠. 메맞고 배고파 고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떠함보다는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함으로 그가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이 사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빈자리 앞에서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목사는 뭐 하는 거야? 라는 입으로 비판하는 관객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아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다, 그 구멍을 몸으로 채우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빈자리를 자기 육체에 채워 넣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신현준 집사님 간증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분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탑스타였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 가장 냄새나고 허름한 화장실 청소를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냄새나는 빈자리가 바로 주님의 몸에 난 아픔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는 청소를 안 하는 거야? 내가 헌금도 냈는데 왜 청소 안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입으로 비판하는 대신에 자기 몸으로 그 빈 곳을 채우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몸을 직접 닦아드리는 사랑 고백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탑스타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엎드려 변기를 닦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의 몸을 위해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좀 줄어들죠? 그렇다면 빈자리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빈자리, 어떤 구멍이 보이십니까? 다음 세대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그 아픔이 보이십니까? 새로운 분들이 쭈뼛쭈뼛 거리는데 아무도 말을 걷지 않는 그 빈 곳이 보이십니까? 오늘 설교 참 준비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분들이 계세요.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일을 위해서 새 가족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아무도 치우지 않는 저 쓰레기가 보이십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더 이상 왜 저거 안 해? 왜 안 해? 라는 비판의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내 땀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놀라운 광경의 주연 배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사랑의 증거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사람을 내가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사람을 내가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자꾸 일이나 프로그램, 건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건물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바로 사람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의 관심은 오직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완전한 자가 뭡니까?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완벽한 인간을 만든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랬으면 바울 자신부터 이미 탈락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는 영적 어른으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영적 갓난아이가 아니라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안 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증거가 있는 한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세요? 교회 일이 너무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99%는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해서,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서,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뒷담화를 하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기가 생기셨나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심판관이 아니라 의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의 메스를 휘두르지 말고 위로의 붕대를 감아 주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고, 우리의 사명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로 등록한 성도가 밥 혼자 먹고, 밥 혼자 먹을 일도 없지만 여기서 인사할 때요, 새로 오셨네요, 밥 먹고 가세요, 이런 말 한마디는 꼭 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교회 등록한 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사랑한다. 어른 예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애들은 더 어렵죠. 매주 저렇게 앉아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미래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요, 예배 시간에 늦고 돌아다니고 고개 숙이고 있고 떠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이 좋아진 거 아시죠? 원래 처음에는 뭐 다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럴 때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꼭 이렇게 하세요.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리고, 제가 강단에서 부탁하는 거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들 떠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아이의 이름을 모르면 잔소리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그 아이의 이름을 모르면 잔소리하지 마세요. 알겠죠? 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이름을 외웠어. 그러면 그 아이에게 간식 한번 사주지 않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먹이지도 않고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말도 해주지도 않고 잔소리하는 거, 그거 사람 살리는 일은 아닐 겁니다. 간식 사줬어요. 이름 외우고 간식 사줬어요. 자,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이제 기다렸다, 너 이제, 이게 아니라 세 번째,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세요. 도연아, 백현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야, 오늘 간식 내가 쏠게. 야, 성령이 갑자기 역사하셔가지고 오늘 간식 내가 쏠게. 전도사님 제가 쏠게요. 잔소리 해야지 이제.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이들 이름 외우고 간식 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 정도 하면요, 우리 애들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 마음 다 알아요. 저렇게 떠드는 것 같아도요, 물어봤더니 말씀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우리의 교회 미래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아이들 살려야죠, 세워야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뭐라고요? 이름, 간식, 그렇죠? 간식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떠드는 아이 없을 테지만 만에 하나 있더라도 사랑한다, 근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 한마디, 걔는 알 겁니다. 뭘 받았는지, 왜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지 알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 사랑을 받고 자라나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가 받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에 내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가장 어떤 분은 불편해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유, 목사님 또 수고하래요, 또 헌신하래요. 제가 요즘 신방에 보니까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제가 담대히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손해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되어야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손해입니까? 그쵸? 애매하시죠? 여기서 뭐가 더 점검돼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 일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따라 하느냐, 거기에서 이 대답의 판가름이 나요.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성도에게는요, 축복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거든요. 힘들기만 하거든요. 내 시간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아유 와서 이거 해야 돼, 집사라고 이거 해야 되고 권사라고 이거 해야 되고, 아유 힘들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힘들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에 원리가 뭔지 아세요?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목숨 걸고 이 일을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역시 제일 불편한 지점이시죠? 목숨 걸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사랑을, 지혜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작은 가게, 식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그렇게 MBTI 중에 E가 아니라 I예요. 좀 심한 I예요. 내향형이죠. 사람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막 말 거는 것도 힘들고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런 권사님에게 사형 선고 하나가 내려지죠.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이번에 여전도에 회장하셔야 됩니다. 권사님이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제발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권사님 하셔야 돼요. 이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래도 진짜 권사님이세요. 목사님이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하면서도 결국은 어떡하지 하면서, 나 이러면 교회 안 나가요 이게 아니라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저는요 말을 못해요.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식당은요 이렇게 바쁜데 무슨 제가 시간이 있어서 몸이 피곤해 죽겠는데, 아니 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무슨 여전도회 회장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네가 해라. 이 권사님이요, 그래도 된 권사님이에요. 그래도 난 권사님이에요. 하나님, 아우 잘못 들었나 보다 이게 아니고 주님, 정말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미약한 나라도 쓰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딴 게 아니라 난 못한다, 난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죠. 기도부터. 이 권사님이 된 권사님이에요. 식당 나온다고 그동안 새벽기도 못 나오다가 새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파김치가 되니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자 해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저 이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하게 할 거다. 근데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식당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요 모르긴 몰라도 이런 일이 식당에 제일 괴로운데 뭐냐면, 그냥 점심때 되면 한번 쫙 가가지고 정신없이 네네네네 하고 먹고, 아유 그래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식당에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자꾸 뉘엿 오는 거야. 한 팀 왔다가 먹고 빠지고 이제 쉴만한데 한 팀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팀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점심 때 계속 그러다가 저녁 장사 준비해서 또 저녁 때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식당이 계속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하는 일보다 확 와가지고
같은 어떻게 매출이 막 늘어난 건 아니지만 같은 시간이더라도 확 와서 먹어주고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겁니다. 그 권사님이 그 작은 차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여전대 회장으로서 연락도 해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 MBTI가 E인 줄 아시는데요, 저 I예요. 수줍어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도들한테 연락할 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떠듬떠듬 연락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회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회장님 애쓰는구나,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회장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말도 잘 못해요. 회원들이 웃으면서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나 이거 잘해, 나 말 잘해, 나 리더십 있어, 나 돈 있어, 그러니까 회장하기 딱 좋지. 회장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말을 안 해. 사람들이 점점 나오라는데 안 나와. 왜 그럴까요? 내가 해서. 그러니까 그런 회장 감당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야. 나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이 하는 거지.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저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줄 사람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 권사님도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이러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차예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 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은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격은 없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격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꾸 이 계산기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간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이제 그만 계산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너 이거 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계산기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권세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내 주변에, 무엇보다 내 자녀에게 가르쳐 주셔야 그 아이들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영적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 내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좀 힘들다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머리만 사랑하고 몸은 미워하는 그 모순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입으로 불평하는 관객이 되지 말고 교회의 그 빈자리를 몸으로 채우는 하나님 나라의 주연 배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관이 되지 마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는 의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전된 내 힘으로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발전소에 연결하여 사명의 힘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쫄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이 헌신이 당장 쉬워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전히 내 눈에는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이 보일 거고 부담스러운 그 빈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나의 그 작은 수고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그 작은 인내가 그 사명을 위한 내 작은 순종이 일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나의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이거 딱 하나지만 결단하십시다. 불평거리를 찾는 대신에 딱 한 가지, 내가 채울 수 있는 그 빈자리 한 가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휴지 조각을 줍는 것이든 쭈뼛거리는 성도에게 안녕하세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었구나라고 바울의 감격이 곧 저와 여러분의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